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날, 참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전후자 인사하실 때에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요즘 영화계에서는 영웅전성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면 영화가 흥행이 웬만하면 잘 된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남을 구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영웅이다, 의인이다 하면서 막 칭하죠. 또한 자기만의 방법으로 세상에서는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 저도 이 슈퍼맨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설날 때라든지 이런 때 선물이 들어오면 그때는 도자기에 이렇게 싸서 선물이 오죠. 그러면 그 도자기를 망토 삼아 목에다 메고 동생과 함께 열심히 뛰어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가 있죠. 이 캐릭터는 화려한 외모를 가지지도 않았고요.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해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 정말 영웅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구나.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환영받지도 못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위협을 받았어요.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하셨습니다. 목수의 가정에서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좋은 대학도 다니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여전히 악인들은 그 자리에서 정말 권력과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아멘. 주님은 먼 훗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고 기도하고 예배해도 우리 주변의 환경, 이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을 보며 한탄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메시아가 오셨지만 주님을 죽이려는 시도는 여전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큰 적대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전에는 이단들이 활개치다가 이제는 동성애라는 이 문제가 교회를 향한 굉장한 큰 공격을 가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선진국을 가보면요, 동성애는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분야다. 아직 여전히 연구 대상의 분야다. 죄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한 영역, 사람과 어떤 이런 그런 부분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는요,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혼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만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역차별과 혼란이 지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은 강단에서 동성애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했다가 경찰서에 붙잡혀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몸은 남자인데 나는 오늘 여자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선생님은 학교에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라고 했다가 쫓겨났고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한 학교의 학생이 선생님,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개입니다 그랬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악스러운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이 동성애를 신학의 한 분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퀴어 신학입니다. 퀴어라는 말이 뭐냐? 기묘한, 괴이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묘하고 괴이스러운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막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서는요, 아무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동성애자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을 향해서 혐오를 가하고 있고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말 차별인가요? 그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혐오입니까? 이렇게 현대 그리스도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 이 공격은 아마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성도들을 죽이려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요,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시도가 있었죠.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여러분, 헤롯이라는
인물은 권력에 대단히 집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자행합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그 근방 베들레헴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내아이, 2살 아래의 사내아이를 모두 살해해버리는 정말 끔찍한 그런 유아 살해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순간에도 이렇게 사탄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이제 사자의 말을 들은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물론 상황이 급박하죠. 하나님 말씀을 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일 순종해야지 하면은 자꾸 핑계와 이유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기를 낳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몸이죠. 예수님은 이제 갓 태어나신 갓난아기입니다. 이 둘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애국까지는 12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이 험난한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여전히 주님을 죽이려는 이 시도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의 죽음의 협박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 신앙을 깨뜨리려고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두렵죠. 이것이 계속되는 그 마귀의 위협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이 주님의 도우심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살해 협박을 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메시아가 오셨지만 악인의 득세는 여전했다는 것이죠. 애굽에 피신한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는 11절에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머물러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들레헴 근방에 사내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의 악인은 여전하였고 그리고 정말 순진무구한 그 아이들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있죠. 악인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 이슬람, 저 중동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살해 협박과 살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세상은 왜 이런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은 점점 변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개혁과 변화가 아니에요.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저 악인을 저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진짜 형통함이 아니다. 그들은 마치 불구덩이 앞에 놓여있는 풀과 같고 한낱 사라져 없어져 버릴 이슬과 같은 그런 존재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분노하기보다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위해서도 때로는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는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 주님이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했어요. 자, 이 대상이 메시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헤롯은 그 예수님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자, 이렇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천사의 지령을 받고 그냥 자신들의 왔던 그 동방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막 분노하고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헤롯이라는 인물은요 권력에 아주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미쳐 있었는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물론 헤롯은 10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마리아네를 살해했어요. 장인도 죽였습니다. 두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도 살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장남이었던 안티파테를 자신이 죽기 5일 전에 또 처형을 내렸다는 거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그는 6천여 명의 사람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숙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롯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지금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자신을 속였다고 하는데 아니 누가 누구를 속인 겁니까? 오히려 본인이 동방 박사들을 속인 거죠. 경건한 척하면서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메시아를 살해하려는 그 의도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헤롯이 여러분 유대를 몇 년간 통치했느냐? 34년간 통치했어요. 아니 이렇게 악인이 메시아조차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34년이라는 기간을 왕으로서
호의호식하며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면 그의 그 악인의 형통함, 헤롯 왕의 형통함을 보면서 아마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겉모습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영생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초라하게 죽는 순간까지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정말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는 순간까지도 부자로 죽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여러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뒤바뀐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여러분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인생의 반전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에 거기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인생의 반전은요 저 하늘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지만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전히 반전됐다 라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메시아가 오셨지만 슬픔의 소리는 여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정말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에는요, 교회만 나오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줄 아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어두운 밤을 만나면 그냥 막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만, 물론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슬픔의 통곡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메시아 주님이 오셨지만 유아들이 살해당하고 그 어머니들이 슬피우는 눈물의 소리가 그뿐만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 세상은 여전히 슬프고 눈물 나는 그 통곡의 소리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식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저 아이들이, 죄 없는 아이들이 살해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이 아이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헤롯이라는 악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극이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우리 생각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슬픔의 일들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죄의 결과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죄로 인한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인간에게 원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신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은 점점 변해갔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뭔가 세상에 놀라운 변화, 뒤집어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어져 갔고 로마라는 강대국도 무너져 내렸고 여러분 복음이 전 세계 곳곳으로 확장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죠.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모셔드릴 때 우리 가족이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지역사회가 그리고 이 민족이 변화되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은혜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